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2번째 시간, 상처 입히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 입히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견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과 원칙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원칙을 말하지만 그 원칙이 틀리지 않았고 그 원칙을 말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칙을 말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칙을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기준과 원칙 자체를 성도들이 거북하게 느끼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진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의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어 말씀의 원칙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예를 들며 신약의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이 원칙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칙은 그의 생각이나 들은 말이나 교회 안에 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분노와 심지어는 자신의 자유까지라도 스스로 제한하며 말씀 안에서만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은 늘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바울의 열정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경험과 생각 혹은 판단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원칙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입술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3절에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원칙을 제시했다면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꾸렸던 것처럼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며 가장 확실한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왜 권위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한 방법과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힘이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의 복음은 순수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마땅히 받을 대가를 받지 않았고 말씀만을 그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첫 마음, 그의 첫 열정, 그의 첫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를 향한 칭찬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첫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과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자신의 자랑과 경험과 이익과 인정받음이 들어가게 될 때 노력하는 것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전하는 복음이 항상 첫 마음과 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히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원칙, 예수님의 원칙, 첫 마음의 원칙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